누군가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초청들이 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유명인사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초대는 나를 더욱더 특별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대통령까지도 갈 것도 없이 만약에 서울 중구청장쯤 되시는 분이 연말에 감사한 분들을 몇 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옷도 하나 새로 살지도 모르고 또 전날에는 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초청은 단순히 누군가를 자리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내 중요한 날에 함께하고 싶은 귀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에서도 초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빠서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러한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잔치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기쁨, 풍성함, 웃음, 또 식탁, 사람들 축하의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분이며 또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베풀었다라는 동사의 원문의 뜻을 보면 만들었다, 준비를 끝냈다, 행사를 성사시켰다라는 완료의 뉘앙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주최자로서 할 일을 이미 다 해두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이어 4절에서 임금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 사람 수에 맞춰서 식수 인원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 정반대였습니다. 고대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주최자는 자신의 체면을 걸고 손님의 수와 상관없이 최고로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잔치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이미 최대한 풍성하고 최고로 열려있고 손님은 그 완성된 자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곧 주최자의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손님들의 응답만 남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론, 이 구원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치가 손님이 와야 열리는 것이라면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치는 이미 열렸고
준비는 주최자가 다 했고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답할지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입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이고 사람들도 초대에 반응하기 전이지만 잔치를 위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리는 그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도, 죄 사함의 길도 준비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까지도 모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 오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전부터 또한 아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나중으로 미뤄둬도 되는 그러한 가벼운 초청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하는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임금은 지금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임금이 초대하는 그 자리는 굉장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일 때문에, 자신의 사업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곳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깨우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었던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우선순위의 최고 정점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혹시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저에게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급한 일들이 정리되면
예배에 열심히 나오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좀 많아지면 기도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부했지만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초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신이 택해서 초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왕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초대의 범위를 넓혀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계급이나 인종, 성별이나 나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이 자리, 이 복음의 자리에 초청을 하시지만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싶지만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행동은 왕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왕은 노하여 그를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잔치가 열리면 초청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했었는데 혹시 예복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잔치의 주인은 그가 입을 예복까지도 챙겨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주인이 예복을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잔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임금은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복은 은혜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초청만 받았으면 됐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싫다. 내 삶은 그대로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복을 거절한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예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은 죄인들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 바로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밖에서 사람들을 모았었던 종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알리고 초대하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그 전도를 통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 귀한 전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